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인생 회복을 이야기할 때, 부흥을 이야기할 때 본문만큼 좋은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역전이 있어요. 5절 말씀, 너희가 살아나리라.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10절, 그들이 곧 살아났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2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땅에 누가 이런 회복을 명할 수가 있겠어요? 마른 뼈를 향하여 살아나리라. 무덤을 열고 나오리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아멘 하셔야지요.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구를 만나든지 정죄하고 짓밟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된다 하고 실제로 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회복을 돕는 교회. 교회는, 신자는 오늘 본문의 그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샬롬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스쿨이 대단한 학교인 이유는 선생님들이 유학파 출신이고 명문대 출신이고 건물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나온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샬롬스쿨이 명품 학교예요. 마른 뼈를 향하여 군대로 설 수 있다. 너 군대가 될 것이다. 위대한 용사가 된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샬롬스쿨이 위대한 학교입니다. 에스겔과 같은 교사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종종 받아보시지만은 의사의 경우는 참 우리 안에서 앞으로 의사가 세워질 때에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의사들은 그렇게 냉정한가 몰라요. 정 떨어지게 말을 한다고요. 의사가 살아납니다. 내가 고쳐보겠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 봤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수술하면 다 살아나 버립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수술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사인하세요. 보호자 불러가지고 얼굴 색깔 변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릅니다. 100명 중에 1명 실수하는 것인데 그것을 항상 얘기해 준다고요. 수면 마취 또 뭐 수면 내시경 할 때에도 사인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대부분 깨어나지만은 못 깨어난 수가 있습니다. 항상 최악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괜히 잘 된다 살린다 했다가 잘못되면 원망 들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최악의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좋아지면 잘 되면 피차간에 좋은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절망하면 안 돼. 의사도 항상 최악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꼭 정답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할 때까지는 안 된다 말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은 말랐고 소망이 없으며 다 멸절된 상태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이때 에스겔이 아니요 해야 되는데, 아니 말라 비틀어진 뼈, 좌절된 꿈의 현장입니다. 스스로도 나는 못합니다. 의사들도요, 내가 스스로 환자가 어떤 그 의지가 있어야 치료하기가 쉽지, 어떤 자기가 먹을 의지도 없고 다시 여기서 퇴원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으면 약을 써도 효험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좌절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묻는 거예요. 이들이 살 수 있겠냐?
이때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성령의 권능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지금껏 광주 청사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장로님들 되겠습니까? 집사님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되겠습니까? 집사님 됩니다. 성도님 됩니다. 선생님 됩니다 할 때 누가 봐도 안 되고 어려운 것 같아서 안 됩니다. 되는가 보세요. 되면 장을 지킬 거예요. 목사님은 항상 무리하십니다. 목사님은 항상 너무 앞서가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천번만번 그런 대답이 나오고 있어. 지금 안 됩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글쎄요, 때가 어떻답니까?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는 순간에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막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째서 아멘이라고 했을까? 왜 거기서 모질이같이 가만히 있었을까? 안 됩니다, 반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바보같이 아멘입니다 이러고 내가 뭐 그랬을까? 이 바보 모질이. 에스겔도 3절에서 내가 대답하되 주여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못하지만은 주님은 하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부모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학비 주든지 체험학습비를 가져오든지 어떻든지 간에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일 아침에 가자마자 엄니 돈 주세요, 엄니 옷 사주세요, 엄니 학교에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미리 예고 좀 하지 그랬냐. 미리 예고 좀. 얼마나 믿음들이 좋은지 말하면 즉시 나온다고 생각해. 무엇이 믿음이냐? 나는 모자라지만은 내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세우신 그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사는 동안, 코로나 이 위기 시대를 사는 동안 우리 교회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계산자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목사는 현실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끝까지 성령에 붙들려서 꿈꾸는 자여야 합니다. 언제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현실주의자가 아니야. 계산자라는 사람이야. 요즘에는 계산 프로그램 집어넣으면 다 계산이 나와. 엑셀 프로그램만 돌려도 다 계산 나와. 그건 다 누가 다 할 수 있어. 그건 그냥 일반 집사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직분자라 하면, 권사님이라 하면, 장로님이라 하면 맨날 계산기 두드려서 된다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붙들려서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아무도 가지 않는 땅에 가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자들을 살려내야지. 명당을 찾고 지금 모 기업의 그 직원들처럼 그 명당 찾다가 지금 인생이 끝장나네. 하나님은 항상 희생하는 자리에 보물을 숨겨놓더라고요. 겉모습은 초라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왜? 믿음이 있어야 그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좋은 사람만 모아서 다 유학 보내는 학교, 그건 누가 못합니까? 부모님들이 다 명문 졸업하셨고 다 대단하신 분들이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다 아주 그냥 아낌없이 수천만 원도 학교에 기부를 해. 그들 데려다가 유학 보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안 해도 유학 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기적 아닙니다. 그러나 유학행위는 공부의 꿈도 없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꿈을 주고 끊임없이 그들은 좌절하거든요. 나 같은 놈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썩을 놈입니다. 망할 놈입니다. 나를 내버려 둬버리시라니까요. 전하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살다 죽을 거라니까요.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린 그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이 뼈들은 군대로 서리라. 계속 목사가 포기하려고 하면 그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니 양육사가 포기하려고 그러면 목사가 집사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것이 교회지.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여러분 다리 잘라버리고 저런 손 잘라버리고 여러분 눈 뽑아버리고 다 끝내버리면 결국은 목사 혼자만 남겠네. 저는 성적 좋은 사람만 모아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적 좋은 사람이 별로 안 와요. 할렐루야. 이런 말하면 성질 내시더라고요. 근데 성경별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봐야 안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아는 것이지 다. 저나 별 차이 없어 여러분이나. 어떤 분은 항상 내가 공부해버리면 합니다. 안 됐잖아요. 그것이 실력, 거기까지 실력인 거예요. 항상 내가 해버리면 다 1등 해버립니다. 거기까지가 실력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봐도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대단한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지 않아 스스로. 그런데 하는 일들이 대단해. 참 여러분 제가 이 목양실에서 이렇게 딱 내려올 때 통합체풀이 보이고 은혜체풀이 보이고 센터가 보이고 이렇게 쫙 보이거든. 드론 띄워서 보는 것 같아. 내가 정말 거기 서 있을 때마다 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참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세웠을까? 어떻게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이 센터가 막 북적대기 시작하는데 동네 거의 백화점 된 느낌이야. 쇼핑센터, 어떤 이 지역의 중심이 된 느낌이에요. 거기에 꽃집, 빵집, 과자집, 과일집, 축집, 도서관, 학교, 초등부터 유아스쿨부터 고등학교까지 이게 최첨단을 지금 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뤘을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원리가 본문에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생기를 집어넣는 일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살아나고 변화되고 그 무너진 땅을, 어두운 땅을 그 역사적인 땅으로 바꿔가는 원리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4절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같이 말씀받아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말씀의 대언과 생기의 역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의 바람,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들었다고 바로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따라와야 되느냐? 성령님의 역사가 따라와야 돼요. 생기가 불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의 권능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성령의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가 결단하는 순간 내가 이제부터 깨끗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술 담배를 끊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알아먹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설교하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자랑삼아 말해. 나는 목사님 설교 수천 편 들었지만은 나가자마자 제목도 모르요. 설교가 뭐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뭘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말씀 선포와 상관없이 비용 저렴한 요양원에 보낸다 그랬잖아요. 제가 평생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살았는데, 자기 부모님이 살았는데 자기들이 모시기 좋은 곳에 부산으로 데려가 버리고 대구로 서울로 데려가 버리고 데려다 놓고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곳으로. 이곳이 예배드리는 요양원이냐? 말씀 선포가 있는 요양원이냐? 왜?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가 된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지금도 젊은 부모들이
예배드리는 학교인가를 따지지 않고 말씀 선포가 있는 학교인가를 따지지 않고 영어하는 학교인가 유학 보는 학교인가를 따지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중환자실 환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입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청력입니다. 그리고 항상 전 세계 이미 사망 선고 받았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망 선고 딱 당한 이후에 항상 그들이 책을 쓰고 고백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망 선고한 의사를 본다는 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력입니다. 영적인 전투, 말씀드렸잖아.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전투가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이는 요양원 같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냔 말이에요. 그걸 이기는 길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 말씀을 거부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교만한 세대, 그 학생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는 게 무의미해 보입니까? 시간 낭비입니까? 천만의 말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믿기 때문에 모든 예배 시간마다 신나게 설교합니다. 사명감으로 설교합니다. 어린 아들, 딸들을 다 이 자리에 참여시키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태아 중에 생명이, 어떻게 이제 갓 태어난 어린이가 제 설교를 안 먹겠습니까? 와, 목사님 좀 애들은 잠자게 내버려 좀 두십시오. 요즘에 갓 태어난 애들이 많은데 나는 누가 먼저 애를 들쳐업고 이 새벽에 나오는가를 먼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인생들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주고 싶은 것들이 많아. 근데 애 딱 나온 순간 애가 죽었어. 코로나 걸리면 어쩌었을까요? 비대면 예배 드리면 적었습니다. 부모님들도 뭘 한다고. 무엇한 뒤 어린이를 데리고 새벽에 기어 나왔냐는 거예요. 유별 떨지 말고 가만히 자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에 공부하고 그동안에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만 막상 현실을 대보면 다른 얘기가 많아. 어린 생명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교 중에는 성령이 역사에 성령이. 그래서 제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누가 다 적용을 시키느냐? 성령님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나이 든 권사님에 맞게, 젊은이에게는 젊은이에게 맞게, 그 태중의 아이는 태중의 아이에 맞게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한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른 뼈와 같은 곳에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과 같은 자들에게 설교 영상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 포기해버린 인생, 안 된다는 인생, 의사가 당신 한 달 못 넘긴다는 인생들에게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갈 수가 없잖아. 그들에게 설교 영상 보내세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갔는데 성경책이 한 귀퉁이에 처박혀 있어서 처음에는 분노하고 썩을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나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랬는데 심심하고 너무 답답해서 성경책을 떠들어 보았는데 떠들어 보는 순간 활자가 막 거기서 역사를 경험했다고. 그냥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고 그냥 백인영 목사의 그냥 잔소리 같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면 다 그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적용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면 뒤집어지는 거야. 그건 어떤 이 말의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보증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이 여러분 영상 한 편 보내주고 설교를 보내주면 말씀을 보내주면 훗날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들었던 말씀이요, 월요일날 다시 영상을 통해서 핸드폰 펴놓고 다시 들으면 다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을 똑같이 제가 원고를 가지고 다른 교회 가잖아요.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교회에 맞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설교 시간에 잘 못 깨달았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원래 나의 기억력은
거기까지 못 가는데 들어놓은 말씀이 성령의 역사니까 다시 그 말씀이 살아나서 내 인생을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안에 생기의 역사가 들어가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만 불러불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불러불러 하다가 라면 뚜껑, 겨우 라면 한 번 끓이는 냄비 뚜껑 되는 거예요. 불러불러.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말씀입니다. 성도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여러분 위로 못 해드려요. 성령이 위로하십시오. 어느 순간 지나면 목사가 일일이 다 위로 못합니다. 말씀 속에 다 있고 그 말씀이 못 깨달아지면,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다시 조명이 되는 거야.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인데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인데 나보고 군대가 된다네요. 아니 유학행위는 대학도 못 가게 생겼는데 유학 간다네요. 어찌된 일입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제 확신을 갖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드러나게 만들어주고 비전을 보여. 여기서 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고 육체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는데 계산하고 사니까 뭐니 다 세상의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이니까 살 맛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선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된다. 어린 생명들, 어린 아들, 딸들까지 생명 걸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태중의 아이도, 노년의 영혼들도, 늘 기쁨 요양원.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신자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과 기도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저승사자가 나타나고 앙정이 나타나고 목을 졸라버리고 잠을 못 자게 하는데,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들으면 말씀과 기도로 싸운다.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 무시로 기도하면서 싸운다. 내 육체는 잠들 수 있지만 성령께서 깨어나서 영적으로 방언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대적하는 일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2021년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군대가 되었도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샬롬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딸한테, 요즘에 아들 딸들한테 영상을 보내는 부모가 많다 그래요. 아들들한테 맨날 밥 먹었냐 뭐 어쨌냐 이런 쓸데없는 문자 그만 좀 보내고 말씀 딱 보내는 거예요. 자취방에서 있는 친구들 뭐라고 했는지 아시긴 아십니까?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안 듣겠지 처음에는. 아이고 목사님 얼굴 아이고. 근데 제 인생이 고단하고 제 인생이 지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한마디에 꽂히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배균형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말씀을 붙드는 성령님의 역사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2021년 청사교회는 계속 부흥할 것입니다. 아들 딸은 세워집니다. 두고 보세요. 된다고요. 우리를 쓰십니다. 오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인다니까 역사가. 내가 아멘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위대한 신앙 설교 가능하지만 아브라함 쥐가 뭔데 이 설교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빼놓고 보면 아브라함 위대해 보이지만 성령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역사 아니고 가서 때려 아들 데리고 간 거지. 자기 힘으로 했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들까지 못 바쳐봤지만 아브라함 수준의 것들 많이 바쳤습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역사를 기대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